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영과 진료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끊임없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성취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런 그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말씀은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했던 정도로 평가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평가는 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산당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바샤의 삶에 있었던 세 가지의 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자들, 그들을 처벌한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핏줄, 그들의 자녀들은 살려둡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죠. 오로지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만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합당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후환을 남겨두는 것만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의 모습은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큰 사건은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는 에돔으로 원정을 떠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7절 한 구절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에는 이 전쟁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돔과의 원정을 준비하던 아마샤는 완벽한 승리를 위해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 30만 명을 모으고 은 100달란트, 약 3,400킬로에 달하는 은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어 10만 명의 용병을 추가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이 아마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전적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아마샤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용기를 얻어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큰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에돔으로 나아가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칭찬받기에 참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이후 그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들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경고하기에 이르죠. 그럼에도 그는 교만해져서 그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의 조상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게 되죠. 그렇게 큰 세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불러왔으나 그냥 돌려보낸 그들,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돌아가는 길에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000명의 백성들을 죽이게 되죠. 이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러한 아마샤의 도발은 합당한 항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향한 이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신하들과 상의했던 결과였던 것이죠. 요아스는 이러한 선전포고에 우화를 이야기하며 도발을 거둘 것을 촉구합니다. 우화는 요아스 자신이 아마샤보다 월등한 존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마샤가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며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의 경고도 무시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에게서 대승을 거둔 뒤 한껏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도, 이 요아스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나아갔던 이 아마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일어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으로 남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게까지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 본인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서 결국 요아스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요아스는 이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진격해서 에브라임 문에서 성문 모퉁이까지 400규빗이 되는 약 180m에 가라는 이 성벽을 다 헐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저장고를 털어 그는 재물을 탈취했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에돔을 정복하여 얻은 전리품도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칭찬받았으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자의 모습,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긴장감을 전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라 할지라도 멸망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마샤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의 것인 양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신명기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에는 아마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듣지 못하면 우리는 듣지 못했던 아마샤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하여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가 사실 끝,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그때가 끝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아마샤가 만약 그것이 끝이었다면 멸망당할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날마다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로 주신 주님을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샤와 같이 칭찬받았으나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삶,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